시간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준비하십시다. 지금으로부터 2022년 3월 13일 3월 둘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하셨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찾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된 치유와 감동과 또 위로의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시는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모성한 저 소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손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이 빛나나 주의 소리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구나.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 우리 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뵙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참된 회개의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뉘우치고 돌이키고 또 주님 바라보는 마음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회개의 은총과 아버지의 사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돌아서신 분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저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최강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저희들 개인의 지경을 넓히셔서 삶의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드립니다. 추웠던 올겨울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봄의 기운이 깃든 3월을 맞게 하시어서 땅에서 솟아나는 새싹의 기운을 느끼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계절과 건강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불미스러운 죄를 지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림에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의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도 삼손의 힘도 주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구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게도 지혜와 힘을 혼돈하여 잘못 사용함은 없는 것만 못함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미크론의 약제에서 저희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이 넘게 나오는 상황에서 코로나에 걸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병세가 약하여졌지만 하루 사망자가 몇백 명씩 발생하고 있사오니 세계적으로 뻗어나간 팬데믹 상황을 주님이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며칠 전 대통령 선거에선 차기 정부를 지도해 나갈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선출된 차기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나라를 외소로부터 지켜나가고 부국 강병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시온성교회가 이 어려운 시국에도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도 건강 주시고 그 가정에 평강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되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죠? 우리 두 절밖에는 안 되니까 우리 합독하여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은요, 우리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정재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크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이제 봄도 되었고요. 또 더 기쁜 것은 우리 새로운 정부가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누가 대통령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좌경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자유대한민국으로 새롭게 세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참 다양한지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좌경 정권에 하는 일이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참 다행스럽게 아슬아슬하게 26만 표 차이로 정말 역사적인 일이 벌어진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이 하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선거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게 됐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야당이 너무너무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런 때가 새 정부의 큰 걸림돌입니다. 무엇인지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정말 눈물로 간절히 새 정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유대한민국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일, 정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마 올 봄부터 투쟁은 시작될 겁니다. 소위 말하는 춘투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좌경 세력들은 데모하고 이 정부를 부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마 일어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뒷받침해 주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 이 정부가 정말 자유대한민국을 세워갈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우리 믿는 성도의 할 일이에요. 예.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12권대 시험을 이기는 생활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주제의 말씀을 한번 좀 네모 안에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도 종종 좌절과 시리에 빠지기도 한다.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 충만도 경험도 해봤는데 왜 죄의 이 죄성은 버리지 못한 채 이렇게 부족한 신앙격으로 날마다 생활을 반복해야 할까?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사인 저부터도 날마다 참 밤이면 오늘도 하나님 부족한 이 종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반복된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이 참 엄청난 비극이 우리에게 왜 있느냐 하는 그 문제,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밑에 첫째는 우리 육신이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약점이 뭐죠? 지난 과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속에는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성령님의 나와 육신의 나가 항상 대립해서 투쟁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에 길들여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나보다는 육신의 나를 더 선호합니다. 육신의 나가 원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걸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 죄성입니다. 이런 엄청난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런 약점을 가진 우리 인간성을, 이 죄성을 볼모로 잡고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대는 겁니다. 시험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도록요? 성령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성경 읽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교회 가지 말고, 예배를 피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종용하고, 우리 육체는 그래, 피곤하니까 오늘은 쉬자, 뭐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건 하자, 저건 하자, 그러면서 사단의 말을 종종 순종해서 따라다니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경험되는 일입니다. 참
한심한 존재죠, 우리가요. 예. 이런 그 약점과 어려움이 치명적인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아직 미완성이에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뭐 이렇게 적당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구원 받겠지, 그런 그 해이한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삼가 조심하고 긴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시험을 이기는 생활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밑에 내용을 짚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 우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시험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종류가 어떤 것이냐 알고 시험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첫째,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두 단어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때로는 혼돈이 되어서 이게 마귀가 주는 걸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지를 구별을 못할 때가 있는데, 그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구별하려면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용어가 시련, 연단 이래야 맞는 거예요. 아마 성경 번역하는 사람이 다음부터는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이렇게 시련이라고 바꾸는 그런 좀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읽는 사람이 혼돈하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그걸 구별해서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두 가지입니다. 1번과 3번인데요. 그게 시련과 연단이라는 거. 야고보서 1장 살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 시험은 무슨 시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련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왜 기쁘게 여기죠? 힘들고 어려운데, 피곤해 죽겠는데, 고생스러운데 왜 기쁘게 여겨야 돼요? 예, 그것이 인내를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에. 뭐가? 우리의 신앙 인격이. 몸은 비록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내 신앙의 인격이 점점 성숙되어 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왜? 기뻐하라 그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공부하는 거 참 힘들잖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 왜 그래? 육신적으로 힘든데 왜 하죠? 예, 공부 실력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기뻐서 하는 거예요. 몸은 힘들어 죽겠죠. 잠 못 자고, 그죠? 고산병이 걸리면 난리가 나는데 왜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하느냐? 내 실력이 올라가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시험이 들면 힘들고 어려워요. 피곤해요. 그러나 기뻐할 일은 내가 그래서 인내를 배우고, 그래서 더 사랑을 배우고, 그래서 섬김을 배우고 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처럼 성숙해 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참아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과 시련, 연단 이런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3번으로 갑니다. 먼저 하나님의 시험이 두 가지니까요.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자격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라는 시험이 나와요.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확인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나 안 듣나를 확인해 보시려고 테스트하는 자격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격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졌어요? 몰라요? 이겼잖아요. 내 아들, 100세에 난 아들을 바쳐. 그럴 때 바쳤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그러니까 이긴 거지요. 이겼잖아요. 몰랐어요? 이겨냈어요. 그래서 22장 12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독자를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드린 걸 보니까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승리를 해주시는 그런 동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바로 이제 테스트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또 신명기 8장 2절에도 테스트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광야 생활을 왜 하게 하셨느냐를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을 기억해라. 왜 광야길을 40년 동안 쓸데없이 왜 낭비해? 바로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바로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내가 알려고 한다. 자격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시련과 연단, 테스트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크게 두 번째 테스트가 시험이 뭐냐면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그게 바로 이번에 유혹과 시험, 실패하게 하려는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야고보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에 시험은 누구의 시험이에요? 마귀의 시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도 내가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도 안 하세요. 그런 여기에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귀처럼 그럼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일으켜 세우는 시험이고요. 마귀의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깎아 내리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시험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뭐예요? 마귀처럼 너희를 넘어뜨리는 시험을 나는 한 적이 없다. 하지 않는다. 또 마귀에게 시험 받지도 않는다. 나는 그런 시험에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시험을 받느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끌려? 자기 욕심에 끌려.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 사람의 그 욕심이라는 것을 볼모로 딱 마귀가 잡고 너 이거 좋아하잖아. 해. 그게 천국이야. 무슨 저기에 보이지 않는 천국 사모하지 말고 여기서 네 좋아하는 거 먹고 좋아하는 거 즐기고 마음대로 세상 희희낙낙하는 이게 천국이야. 그리고 속이면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속임. 그런 속임을 우리가 수없이 하루에도 당하고 살아가요. 자,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속이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시험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 다음 큰 2번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생각해 보자. 그럼 우리가 시험이 두렵잖아요. 야, 시험 받을까 봐 덜덜덜 떨리잖아요. 그런데 너무 겁낼 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고 허락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낼 건 없어요. 담대하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배려예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험을 주시느냐? 어느 정도 시험 주실까요? 네, 감당할 시험. 이 말은 이렇게 비유하면 돼요. 학교에 학생이 1학년 학생한테 시험 주는 거하고 3학년 학생한테 시험 주는 거 같아요? 달라요? 시험지가 다르잖아요. 1학년에게 3학년짜리 시험을 줄 리가 없잖아요. 감당할 만큼 시험, 즉 1학년은 1학년에 해당하는 시험을 주는 거예요. 3학년은 3학년에 해당하는 시험을 주신다. 그 말이죠. 감당치 못할 시험이 아니고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내 신앙의 수준에 맞게 시험을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네. 시험 당할 위기는 어떻게 하시느냐? 시험을 다 당하게 돼버렸어.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넘어지게 그대로 내버 두시느냐? 아니고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피할 길을 주신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거기서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아니하고 앞에 걸림돌을 치워주셔서 피할 길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 다음에 마침내 시험을 어떻게 하도록 하시느냐? 어떻게 하게 해요? 능히 감당하게, 능히 이기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시험을 겁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시험을 이겨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그렇게 하시느냐? 묻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나오잖아요. 그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그 말은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우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녀를 넘어지는 것을, 망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신실하신 믿을 만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시험을 대적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제자를 향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텐데 너희가 할 일이 뭐냐? 이제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불 거다. 그럴 텐데 어떻게 이겼느냐? 깨어 기도해라.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첫째 방법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늘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늘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수가 없잖아요. 사단은 우리하고 전혀 비교가 안 될 만큼 강한 존재예요.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우리하고는 접수가 안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이겨요? 이길 방법이 없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에 종이가 하나 있는데 이 종이가 혼자 있으면 찌르면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뚫리지요. 근데 철판에다가 대면은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안 뚫려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은 철판 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 다음에는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마음을 어디에 두었어요? 마음에 두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행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일.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이 바로 이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살면은 그게 바로 마귀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방향을 모르잖아요. 어디를 갈지 모르는 거, 그럼 데려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알잖아요.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있잖아요. 가다 보면 이거 아니네. 하나님 말씀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거기서 비켜 나올 수가 있죠.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 이게 바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이다. 세 번째, 요한일서 5장.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니고 누가 세상을 이겼느냐? 즉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죠. 그럼 이게 믿음이 아까도 말씀드린 기도는 바로 믿음과 같은 말이지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줄로 절대 신뢰하는 거. 이게 믿음. 그죠?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간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절대 망하게 두지 않으셔. 반드시 시험을 이기게 하셔. 피할 길을 주셔. 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여 도망간다. 여기에 마귀를 대적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길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기도하고 믿는다 그랬죠.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여기에 대적한다는 말을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어요. 나의 적을 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내 이 방패는 무너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무너지죠. 적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군대가 그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이 좌익 정부가 군대에 다 해제시켜버렸어요. 북한은 적이 아니야. 적이 없어요. 지금 전쟁이 나면은 완전히 왕창 무너질 판이죠. 적이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적이 없으면 내 방패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과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내 적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적으로 간주할 때 싸울 의지를 가지는 것과 마귀는 적이 아니야. 난 마귀 없어. 마귀는 없는 거야. 그런 사람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마귀를 적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이미 벌써 마귀의 밥이 된 거예요. 넌 내 거구나.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마귀는 있어. 마귀는 나의 대적이야. 라고 믿고 대적하는 자는 마귀가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마귀의 공격에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직접적인 공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가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왔던 거. 직접 들어왔잖아요. 직접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아먹으라고 하고 사탄이 속여서 들어와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직접 공격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직접 공격하는 게. 그 다음 넘어가서 간접 공격이 있어요. 간접 공격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세상과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욕심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 바로 간접 공격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정말 죄짓기 딱 좋은 세상. 그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가 딱 좋은 세상이 됐어. 이 모든 게 다 마귀의 이용물이에요. 뭐 눈에 보이는 것마다 전부 죄성을 가지고 있어.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접 공격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낳은 것이 아니다. 여기에 세 가지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은 이 육신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망.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 그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거. 뭐 성욕이라든가 또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욕심이 난다든가 이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허영심, 명예심. 나 돈 많아. 나는 명예가 있어. 나는 뭐 지위가 높아. 나는 공부를 많이 했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허영심, 명예심. 이런 것들이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생의 자랑,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럼 어떻게 마귀가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 장관이잖아. 너 국회의원이잖아. 대단한 사람이야. 교만 방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마귀가 사용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 장로잖아. 여기서 이 교회에서 네가 대빵이야. 제일 높은 사람이야. 교만 방자하게. 장로가 돼가지고 날 섬겨라. 목사가 돼가지고 날 섬겨라.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다 인생의 자랑이에요. 교회 직분은 늘 얘기하지만 뭐예요? 섬기는 직분이지 섬김 받는 직분이 아니에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다 마찬가지예요.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 목사고 가장 두 번째 섬기는 사람이 장로고 그다음 그게 바로 섬기는 직분이에요. 명예, 이생에 자랑하는 직분이 아니라니까. 그걸 마귀가 이용한다니까. 너 높은 사람이야.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야. 속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요 말이 꼭 나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구나. 그리고 따먹었잖아요. 실패한 거죠. 마귀에 속은 거죠. 뭐예요? 육신의 욕심대로 욕망,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탐스럽게 하는 이생의 자랑.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냐. 이런 것이 다 사단의 속임수의 수단이에요. 올무가 되기 쉬운 그런 재료니까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실패 같은 것도 뭐 여러분 예를 뭐 더 할 필요 없죠. 그죠? 교만 방자한 그런 가운데서 범죄하게 돼서 바세바를 범하고 큰 죄를 범하는 일생일대 치명적인 참 죄를 범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다 사단이 이런 데서 오는 거죠. 그죠? 자, 젊은 부부의 실패 예언을 들었는데 그것도 교회 잘 나오다가 결혼해가지고 야 이제 차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니까 우리 열심히 일하자. 그리고 부부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바빠요. 교회를 점점 한 주 두 주 빠져버리고 그냥 세상 나가서 집 있고 차 샀으니까 놀자 해가지고 막 놀러 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다 팔아먹어 버린 거죠. 그럼 집 사고 차 사고 하는 노는 게 그 자체가 죄냐? 아니에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뭐가 죄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죄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죄라니까. 마귀는 바로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를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성경보다, 기도보다, 전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져 버려요. 자, 그 다음에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지혜를 얻어보자. 뭐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은 자원 여러분이 그냥 잘 기억하시고, 첫째는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격퇴시킨다. 그 대표적인 게 누가 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친 장면이 나와요. 그걸 좀 읽어보시고, 아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40일 동안 굶주린데, 그 굶주림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그래,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을게, 이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죠? 신명기 8장 3절로 딱 공격을 막아내잖아요. 그죠? 말씀은 뭐예요? 검이라고 했어요. 검.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잖아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화복음의 신발, 그죠? 믿음의 방패 다 나오는데, 이게 다 뭐예요? 방어무기잖아요. 방어무기. 근데 오직 공격 무기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말씀. 그죠? 이 공격 무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공격할 수가 없어. 방어밖에 안 돼.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격퇴한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종이조각 같은 우리가 철판에다가 딱 갖다 붙인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 다음 현장을 피한다. 이거는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요? 요셉이 피했잖아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 자리에 앉아서 사모님 그러지 마세요 제발,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니까 하고 막 피하잖아요. 그죠? 피하는 거, 이게 바로 죄를 범하는 걸 막는 방법이에요. 테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죄를 그냥 나는 괜찮아, 나는 목사니까, 아니, 보면은 범죄하게 돼 있어요. 그걸 끄고 피하는 거예요. 그런 걸 대하지 않는 게지, 대하면서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피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성도와 교제하기. 성도와 교제한다는 것은 거기에 그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 뭐 사업하고 뭐 회사 가고 이래서 뭐 불신자하고 만나지 않을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도 있지만은 억지로 불신자와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성도와 만나세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와 만나기를 좋아해야지, 아유 신자하고 만나는 거 그 고리타분하고 아유 답답해.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야 좀 멋지고 좀 정말 그건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건 범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고리타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석이에요. 성도와 만나서 성경 이야기하고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자는 거, 그게 정석이지. 그게 고리타분해요. 성도와 함께하는 거. 그 다음에 대적하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귀는 적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적을 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믿고 대적해 가는 것,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만 우리 다듬어 봅시다. 우리 시험을 이기는 삶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시험은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 그럼 특징,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는 거,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더 나은 인격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시험이다. 시련이다. 그 다음 마귀의 시험은 어떤 거예요? 특징이 뭐예요?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려 망하게 지옥에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죠. 그 두 가지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네. 자, 그럼 이 시험을 분별하는 방법이 바로 그건데,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냐 흥하게 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시험은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마귀가 시험하든 하나님이 시험하든 이기고 봐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네? 뭐 어느 시험은 져도 되고 어느 시험은 이거 아니에요. 모든 시험은 이겨야 돼요. 이겨야 내 신앙에 유익이 오고 내 신앙에 성장이 오고 천국에 가는 길이지, 지고 나면 그만큼 손해예요. 그만큼 손해예요. 지면 안 돼요. 이겨야 돼요. 견뎌내요. 참아.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냥 몇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첫째는 뭐 하고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죄를 볼모 잡아서 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너 그런 죄 지었잖아, 너 나쁜 놈이잖아,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래, 맞아, 내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나 그거 회개했어. 어? 넌 무죄야. 너는 의롭다고 인정받았어. 너 시비하지만 마귀가 물러가라. 이렇게 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마귀가 요구했을 때, 우리를 그 시비를 걸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나 그거 회개했다. 하나님 인정하셨어. 넌 의롭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면 그럴 용기가 없어요. 그래, 맞아, 너는 죄인이야 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 다음, 현장을 피하고. 절대 현장에 머뭇거리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비비적거리고 이겨보려고, 아니요, 그런 건 이기는 재간이 없어요. 피하는 길밖에 없어요. 네. 목사고 장로고 소용없어요. 목사 할아버지도 안 돼요. 피해야 돼요. 네. TV를 꺼버려야 돼요. 그런 게임, 그런 것 보지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네. 그 다음, 마귀를 대적하라. 성도와 함께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라.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조금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큰 것만 가지고 자꾸 시험 얘기를 하니까 작은 걸 무시할 수가 있어요. 적은 게 사실은 중요해요. 여러분, 길 가다가 큰 바위 덩어리를 안고 넘어진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큰 바위 덩이가 있으면 피해갈 줄 알아요. 근데 뭐에 넘어져요? 조그마한 조약돌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 큰 사단의 시험, 뭐 하나님의 시험, 그거 뭐 와봐라, 그냥 내가, 이게 그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조그마한 시험에 넘어진다니까요. 그 작은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우리의 일상의 대화예요. 이 대화가 아주 적어 보이는데 그냥 대충 말하고 대충 대답하고 그냥 그러고 마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을 주고받으며 갈등하며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간에 이별을 하고 결혼 한 해 만에 뭐 이혼 한 해 만에, 그게 다 대화 작은 거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에 말씀드렸는데 대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대화는 심리학적으로 두 가지 대화가 있어요. 사리 대화와 심정 대화.
사리 대화라는 거는 정보를 제공하는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정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미국에서 비행기를 보내줄 테니까 피하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니요, 나는 피해갈 마 없습니다. 나를 비행기를 주려고 하면 탄약을 주십시오. 그리고 군복을 입고 싸울 의사를 표시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정말 진짜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진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감동하고 서로 교류하는 것, 이건 사리대화 이런 것들, 그죠? 근데 감성대화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거는 서로의 감정을 잘 살펴서 오해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잘 대화하는 게 감성대화예요. 감성대화는 자기 중심의 대화가 아니라 상대 중심의 대화를 해야 돼요. 집에서 며칠 전에 일어났어요. 우리 집사람. 누가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했는데 조금 과식을 했어요. 그래서 좀 속이 불편해가지고 저녁도 먹지 말까 뭐 어쩌고 그러면 속이 불편하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 하는 말이 아주 멋진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요? 누가 많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많이 먹어놓고. 이런 대화는 무슨 대화예요? 이건 사리 대화예요. 많이 먹으면 속 아픈 거, 그거 누가 몰라? 그 사리 대화를 할 게 아니에요, 그때는. 속이 아파요? 어떡하지? 약을 사올까요? 우리 집에 있는 약간 뭐 어떻게 좀 찾아볼까요? 이게 감성 대화예요. 이게 감성 대화예요. 이럴 때에 서로 관계가 두터워지는 거예요. 그죠? 설거지가 그를 탁 깨버렸어요. 그러면 쫓아가서 그러게 말이야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거 무슨 대화예요? 사리 대화라니까. 조심하면 안 깨는 거 누가 몰라? 그거 가르쳐 줄 게 아니에요. 다치지 않았어 여보? 이게 감성 대화예요. 이 감성 대화 할 때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깊어져. 근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보면 물론 사전에 감정이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왔으면 그냥 됐다 그냥 쏴고 치는데 그게 바로 관계를 자꾸 멀리 만든다니까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일찍이 남편을 조금 여의고 일찍은 아니지만 조금 오래 살 줄 알았는데 그냥 기대 밖에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신방을 가셨대요. 저 멀리 계셔가지고 고창에 계셔가지고 제가 못 가고 거기 있는 교회 나가는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 오셔서 신방을 하는데 그래서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하면 만납니다라고 이제 위로 설교를 받고 이제 속이 상한 게 아니라 뭔가 좀 자기 감정을 이제 폭발하느라고 목사님 부활은 그거 그냥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이 진짜 있는지나 참 의심스러워요. 이런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리 대화로 말하면 권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권사가 돼가지고 부활을 못 믿어요? 이건 사리 대화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권사님 마음속에 매일매일 그 장로님이 부활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아직도 살아서 부활하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너무 뭉클해서 이런 어린 부목사가 이런 정도의 말을 나를 위로해주고 감격해 하는구나. 그러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리 대화하고 감성 대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권사가 돼가지고 부활을 안 믿어? 이거 사리 대화 필요 없어요. 그 누가 몰라요? 부활 믿어요.
근데 괜히 해본 소리예요. 투정을 해본 거예요, 그냥. 예? 근데 그때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요. 어? 그래서 권사님 마음속에 매일매일 부활을 살아나잖아요. 그 말을 받고 뭉클해서 다시 그 감동을 받고 새롭게 몸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이게 바로 감성대화하는 방법이에요. 예? 여러분 좀 그렇게 좀 해보시면 안 돼요? 이걸 안 하니까 살이 되면 밤낮 하니까 그냥 밤낮 시험을 주고받으면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이제 살아 말아 그냥 뭐. 네, 우리 작은 조약돌 하나 삼가 조심하면서 정말 상대방 마음을 잘 다스려 주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게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되고 아멘. 마침내 성령 충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길들여진 육체 때문에 늘 마귀에게 속고 유혹받아서 범죄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못난 저희들, 아버지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무시해버리는 조약돌에 걸려 넘어지듯이 우리의 일상 대화 속에서 얼마나 시험을 주고받으며 고통하며 참 관계를 단절해가면서 살아가는지, 이 어리석은 저희들, 이 무지몽매한 죄인들 주님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이 구제불능의 인생을 도와주시어서 적은 하나부터, 대화 하나부터 삼가 조심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잘 위로 격려해 주면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0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주일원금, 감사 예물 이렇게 드리셨고요. 특별히 우리 정진봉 장로님 생일 감사헌금 드리셨고, 우리 한수장 원사님 감사헌금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자, 우리 헌금을 위해서는 우리 목사님 축도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겠고요.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절기에 감기나 또 코로나 전염병 등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내용을 보니까 그 코로나 질병도 이게 초기에 다스리면은 약이 잘 듣는다 그래요. 근데 대부분 이게 코로나에 걸리셔도 좀 이게 묵혀가지고 병을 키워가지고 고치려고 그러니까 잘 안 고쳐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병원에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 차에든 뭐 집에든 그 감기약을 이렇게 상비로 가지고 계시다가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그냥 먹어버리래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초기에 이렇게 작게 있을 때에는 쌍화탕 한 병 가지고도 나을 수 있답니다. 근데 이거를 키워가지고서는 고치려고 그러니까
약발이 안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출했다가 돌아오시면 미지근한 소금물로 그 입을 가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예방도 잘 하시고 또 병 작을 때 잘 고치시기도 하셔서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우리의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정재철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받았는데 받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 27일 주일 11시 예배 후에 주일학교 교사 회의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좀 상의를 좀 하고 또 좋은 일들을 좀 모색을 좀 해보려고 해요. 주일 기도 순서 주보에 나온 대로 참조하시어서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고 남중로의 복부 시찰에 17일 목요일 11시 안산 상록교회에서 있습니다. 합심기도 제목 주보를 보시고 참조하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성경 통독 달성자들 명단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이렇게 해마다 하시다가 보니까 성경 읽는 게 좀 저조하신 것 같은데 열심히 또 이제 한번 읽으셔서 또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조동찬 장로님, 최소근 권사님 가정에서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떡을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2017년 3월 14일 화요일인데 암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이 만 5년째 되는 해입니다. 암이 원래 이게 전이가 무섭고 그런 건데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셨으니까요. 맛있게 드시고 또 기도하실 때마다 장로님 건강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여러 환우들이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더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조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할렐루야.
저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만 가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복 주신 만복의 그름 되신 우리 아버지 앞에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각자의 심령에 주신 대로 은혜대로 귀한 것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또한 축복도 모든 가정과 심령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멘.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욕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며 굴어가지 않고 구워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넉넉한 은혜와 복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물질이 담은 곳이면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교회가 승승장구 더욱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하시니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고 마침내 성령 충만의 삶을 기억고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이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